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춤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통합하여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비롯한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다윗이 한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다윗이 진행했습니다. 보통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왕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기도 하고 왕궁을 새로 건축하기도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권력층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나라의 한 중앙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의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이동식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고 저 애굽 나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동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이동을 했어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착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바로 간이 성전입니다. 천막으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해체시켜서 들고 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매우 공교하고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지어졌고, 그 모든 성물과 그 모든 그 양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여기서 이 법궤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정극궤가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을 치고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동할 때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좌우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진을 쳐서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그 중앙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법궤가 잘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시대에, 사사 시대죠. 그때 전쟁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돌려받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고 승리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랫도록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오기까지 70년 동안.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법궤를 돌려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일을 저질렀고,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다윗의 순수한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이 통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로 옮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바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특별히 제작하여서 법궤를 실어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악대를 여러분 준비합니다. 거대한 그리고 성대한 이 법궤를 옮기는 행렬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수레를 싣고 운반을 합니다. 소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소가 뛰면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뛰니까 법궤가 여러분 튈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는 궤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붙들은 거예요.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하여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길 때에 규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은 항상 옮겨 다녀야 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 성물을 여러분 다 성막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 규례를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규정해 보니까 이 법궤를 옮길 때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의 고앗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이 성물을 옮기는 일을 담당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니까 법궤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니까 고앗 자손들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성물을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운반하다가 이게 튀니까 우사가 붙든 거예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규례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들여서 새 수레를 제작하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악사들이 연주하고 거대하고 성대한 행렬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규모 있는 이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왕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열심으로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으로 다른 일을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든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그 좋은 목적이 선하다면 그 수단은 어떻게든 해도 상관없다. 과정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좋으면 그 과정과 그 모든 방법들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법궤를 옮기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했는데 우사가 죽고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당황하고 분을 내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사를 죽게 하시느냐?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궤를 옮기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죽을지.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법궤를 옮길 때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분을 내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 운반을 중지하고 이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보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3개월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제서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규례를 찾아보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다윗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무슨 소식을 듣느냐니까 그 후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무서운 법궤가 있는 곳에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겠는데 반대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시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합니다. 수레에 실어오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 고앗 자손을 통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깁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궤를 맨 이 레이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6걸음을 행하고 난 다음에 멈추어 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6걸음 가고 난 다음에 멈추어 서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왕이라는 그 체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배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배로 만든 옷입니다. 배는 여러분 아시죠? 배는 말려 올라가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출 때에 여러분 그 옷이 말려 올라가니 그의 몸이 드러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의 몸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추는 다윗, 힘을 다하여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일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춤춰 보셨습니까?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춰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은 다 춤을 추죠. 성공하고 나면 춤을 춥니다.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을 가지면 춤을 춥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거룩한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기분에 취하여서 춤을 춥니다.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고 교만의 춤을 추고 쾌락의 춤을 추고 욕심의 춤을 추고 춤을 추더라고요. 전두환 씨가 정권을 여러분 창출하고 나라를 여러분 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이런 일을 감당했던 자들과 함께 술 파티를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영화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룬 것에 대해서 춤추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한 신령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수많은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성 이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출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히브리서를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자취생활을 했는데 그 문을 열고 뛰쳐 올라갔어요. 그 신학교에 고갈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으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진리의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확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쁨의 뜀박질을 한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 생겨서 기쁜 것입니다. 돈이 생겼다든지 권세가 생겼다든지 재미거리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 무엇이 없어지면 기쁨도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것이죠. 아니 그 무엇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금세 새로운 욕심이 생김으로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되면 더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마음은 메울 수가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을 부여잡고 단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밑빠진 독과 같아요. 죄로 인하여 밑빠진 독이라서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부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이고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음 없으시고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으로만이 여러분 우리를 채우고 넘쳐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곳곳에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금을 키며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그때 전도학교 5박 6일인가 거기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통기타 부대들이 쫙 앞에 서서 그 통기타를 가지고 그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제가 기타를 칠 줄 모르는데 기타를 한 대 사서 한 달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드가 굉장히 단순한 거 아시죠? 웬만하면 그냥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 기타를 잡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찬양을 그냥 몇 곡 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곡을 들고 가서 제가 아는 모든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도 같이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는데 평생에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것을 바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삶이 재미가 없어 보이겠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술을 마십니까?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나? 나에게 즐거움이 없나? 아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선교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와의 교제가 즐거운 거예요.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솟도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장 7절 말씀, 4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제가 시편의 내용들 다 얘기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추는 그 다윗인데, 다윗이 그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편의 곳곳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당연히 수확할 때에 있을 거예요. 곡식을 거두고 새 포도주를 거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때의 기쁨보다, 농부의 기쁨보다, 그 수확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우리 선수들 보셨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저는 동메달을 따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메달을 따는 그 순간에 선수들의 얼굴을 보니까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환희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펄쩍펄쩍 뛰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실을 보는 순간, 메달은 결실이잖아요. 열매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대가가 열심히 했을 때 메달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세상의 기쁨은 안개와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니까 아주 짧은 단어예요. More, M-O-R-E, more than gold. 금메달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More than gold.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 샘솟는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 다윗이 멈출 수 없는 춤을 추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의 조건들이 결핍되고 상실되어도, 게다가 시련과 고난이 몰려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그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서 친로마 행위로 돈을 많이 벌었던 관계로 그는 부자였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여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할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뭐 선물 보따리 들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까? 주님께서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임하니 그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10배로 갚겠나이다. 아마 여러분 주님 모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알거지 됐을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주님 자체가 기쁨이시니까,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만족이니까, 주님 한 분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3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양 외에도 찬송가에 많은 찬양이, 이분의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 맹인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여러분 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춤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 미갈, 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도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는 이때에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귀가하여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미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 다윗을 향하여 방탕한 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비천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그런 방탕한 자로 빈정거리면서 자신의 남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신 그 순전한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비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목동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아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얼마든지 더 낮아지고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더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높일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 계급장 다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처럼 우리도 춤추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덕지 붙어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도대체 뭘 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갈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면이 중요하고 왕의 위신이 중요하고 왕의 그런 비천한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방탕한 모습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것은 개인 자신의 남편인 그 다윗을 향한 무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모르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요즘은 여러분 자식을 일부러 안 낳죠. 고생스러우니까. 자녀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쓸모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생산해야 됩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고, 돈이 많이 들다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막아 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생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하기 위해서 자녀를 놓지 않겠다.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드니까, 힘이 드니까 편하게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 너무나도 인본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견적 보좌인 법궤에 대해서 무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 가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주님의 거룩한 일에 방해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쁨으로,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멈추지 못하는 그 춤추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십니까? 물론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늘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흐렸다 겠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그 기쁨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문제와 아픔과 그런 공고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모든 세상적인 그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그 환경을 이겨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